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간 또 수요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시작된 무더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신 후에 김희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적인 열심을 주셔서 수요 예배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인지도 모른 채 구하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건강하게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절망과 어둠의 시대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정의가 숨쉬게 하시고 불화함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8면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구역 기쁨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5구역 기쁨 구역이 주님 주시는 정말 기쁨이 늘 넘치시고요. 또 그 기쁨을 다른 구역에도 넘쳐 흘리게 하시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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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진전, 이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 감옥이라는 이 매임의 그런 것에도 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악한 뜻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한 복음은 진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나는 자존심도 버렸고 나는 그리고 생명도 걸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배우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먼저 11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원문을 보면 시작할 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이 끝난 뒤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것은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빨리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끝나는 그러고 마는 집단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바울이? 네, 맞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사람이 중요한 그 시점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복음이 장벽에 가로막혔다.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단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런데 진전되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어드밴스인데 일이 진행되어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더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같았으니 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상황이 이러니 타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 매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하지 좀 기다려야 되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말은 그것을 고통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니 복음의 진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감옥 밖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속당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여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아니 저런 어려운 상황에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편없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바울이 보여주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났던 고통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만났지만 고통 만났다고 거기에 무서워서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 강력하게 진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절대로 나를 죽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그러한 고통이 되고 말지만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내가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재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그럼 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문제가 또 고통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일깨우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기와 분쟁으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투기라는 말은요 인간적인 시기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분쟁이라는 말은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권모술수와 같은 그러한 야비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16절 17절에서 이들의 이러한 동기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자들은 사랑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17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모든 면에서 바울이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신실했던 믿음을 가졌던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나에게 기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목받고 내가 더 인기를 얻고 내가 존경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했지만 바울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심은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17절에 다툼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원문은 투쟁이나 음모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 동역자들끼리 이상하게 적개심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섬긴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서 상처 주는 일을 일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서 영적 리더의 일에 협력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일에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나는 정말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보니 나는 정말 착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하는 진정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복음 전파의 전진을 위한 바울의 자세가 보이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자존심을 버린다고 했는데 오늘 18절 말씀처럼 악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정말 행복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행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지금 계속 자기를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럼에도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했던 것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계획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고 나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긴 합니다. 선한 동기가 아닌 악한 동기로 사역하는 게 명백히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단들처럼 잘못된 복음을 전했거나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하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면서 잘못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면 난 족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선한 동기가 아닌 악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내가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견해나 나와 다른 동기나 나와 다른 목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때 바울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있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이든지 참된 동기이든지 그 열정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파보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내가 고통을 당했다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피해를 당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마귀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던 것을 보았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그래서 인정해 주었고 그들을 축복해 줬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사제는 바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 반대로 죽어야 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나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때문에 더욱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그런 것 나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또 왜 죽음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면서 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죽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로마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악한 뜻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만들고 함께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버렸고 내 생명도 걸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에도 기꺼이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일어나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에도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몸이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과 또 휴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외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